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수가 강물처럼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이후에도 3일 동안 저희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을 맞이하여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더 열정을 내게 하시고 더 뜨거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깨닫는 은혜도 내려주시고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과 항상 동행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믿음과 열정을 다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 충분히 하나님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 통독과 여러 성경들을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마치고 내일부터 또 일주일의 후반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서 핏값으로 사신 시간들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세 번째 시간, 민수기 세 번째 시간, 민수기 20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간표를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부터 민수기까지의 시간표입니다. 출애굽 한 년을 제1년이죠. 유대의 달력에서 제1년이 되겠습니다. 제1년 1월 14일 그때가 출애굽기 12장 출애굽하는 때가 되고, 그리고 제1년 3월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년 1월 1일 출애굽기 40장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제2년 2월 1일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2년 2월 20일 날 민수기 10장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4월쯤에 민수기 13장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하죠. 여기서 이제 가나안으로 스파이들을 보내죠.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겨서 이제 제3년부터 제39년까지 민수기 15장부터 19장까지 이제 바란 광야를 맴돌면서 거기서 방황하는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오늘 읽을 20장부터 제40년 1월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은 출발하면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장사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넉 달 뒤 5월 달쯤에 이제 민수기 20장 호르산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또 아론이 죽어서 장사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40년 11월에 민수기 22장 요단강 동쪽 여리고 맞은편에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여정인데요. 출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지금 이렇게 왔죠. 이렇게 와서 여기 시내산이 있고 이렇게 와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출발을 하면 아까 성경을 읽어서 보시면 이 아랏에서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호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당시에 이 왕의 큰 길이라는 고속도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다 킹스 하이웨이라고 번역하는데 우리 성경은 왕의 큰 길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읽다 보면 왕의 큰 길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집트와 저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이름입니다. 고속도로의 이름이 이렇게 있고 고속도로가 하나 더 있죠. 이 해안길로 난 바닷길. 우리 성경에 아마 바닷길로 번역이 되어 있던 거 그럴 건데 여기에 저쪽으로 하나도 고속도로 하나 되어 있는데 모세는 이것을 안 타고 아마 여기는 이집트 사람들이 자주 왕래를 하니까 그런 것 같고 모세는 이쪽 왕의 큰 길을 타고 가서 저쪽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그런 여정을 잡았습니다.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길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편하겠죠. 길이 없는 곳으로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되니까. 그래서 호르산에서 아론을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바로 가로질러서 왕의 고속도로를 타려고 했는데 여기 에돔 족속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왕의 고속도로를 못 타고 내려와서 이 에돔 지역을 둘러가게 우회로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 왕의 고속도로도 못 탔을 것 같아요. 에돔 족속 때문에. 그리고 저쪽으로 올라가면 모압 족속에게도 이제 우리가 길을 지나가자. 길만 지나가겠다 하니까 모압 족속이 허락은커녕 완전 쳐들어오죠. 그래도 에돔 족속은 형 에서의 종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격은 안 하는데 이제 모압 족속은 길만 지나가겠다고 하니까 막 군사를 내들어와서 공격해오죠. 그러면서 또 극복하고 이기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저쪽에 맨 끝에 있는 바산과 그 아모리 족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올라온다 하니까 지레
겁을 먹고 아예 내려와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저쪽 공격도 이겨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리고 맞은편에서 이제 민수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로 가면 신명기는 이제 이 모든 과정을 한 번 더 하고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자, 바로 건너편에서 여리고 건너편에서부터 이제 다시 이야기가 시작이 되겠죠. 자, 여기서 재밌는 특징은 뭐냐면 20장에서 모세가 실수를 하죠. 무슨 실수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 때문에 물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지팡이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 치라고 했는데 자기는 두 번 치던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물인데 이 지팡이가 이 물을 낸 것처럼 오해를 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엄격하게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해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흥미롭게도 모세가 여기서 한 번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순종이 반복됩니다. 다음번에서 또 모세의 불순종이 있는데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었다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세대는 40년을 왜 40년을 보냈습니까? 광야에서 왜 40년을 보냈습니까?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기까지 기다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 자연적으로 그야말로 다 죽어 없어질 때까지 한 세대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다 기다리고 그러면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모세만 죽어야 돼요. 모세는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있는 20장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는 끝날 때까지 모세가 별로 활동을 안 합니다. 모세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도 않고요. 모세가 특별하게 뚜렷하게 아예 언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은 벌어졌는데 이 사건에서 모세가 언급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자주 드러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큰 당면 과제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모세가 리더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모세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세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20장부터 모세가 마치 없는 듯이 어떤 장면에서는 모세가 없는 듯이 사건이 진행되고 모세가 없는 듯이 사건이 해결되어지고 전에는 모세가 있어서 사건이 다 해결됐는데 모세가 없어도 전쟁이 이기고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없는 삶을 지금 준비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2장부터 24장까지 그 유명한 발람, 마술사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되죠. 모압의 왕 발락이 이 힘으로 못 이기겠으니까 이제 무엇으로 이기려고 그럽니까? 마술로 주술로 이기려고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술사 발람을 돈으로 꼬셔와가지고 그 영험한 저주의 주술을 이제 돈으로 매수를 해서 이 이스라엘을 이겨보겠다. 이제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발람은 저주를 하려는데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주 못하게 하고 발람의 입에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주시죠. 그 중에 아예 메시아 예언도 이 발람이 하게 됩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 우리 한 구절만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다윗과 다윗의 자손에 관한 이런 예언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발람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발람의 이야기는 이 국제적인 주술사도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기 때문에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다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죠. 그렇잖아요. 적어도 민수기 안에서는 이스라엘을 완전 멸절의 위기까지 몰고 가는 사건은 알고 보면 다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나지 밖에서부터 무슨 쳐들어오는 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길은 밖으로부터 위협 때문이 아니라 안에서부터의 게으름, 안에서부터의 의심, 그죠?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불신앙,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치명적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바알볼 25장, 바알볼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압의 여인과 음행을 행하는 일이 벌어지죠.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 이 일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가? 주술사 발람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뒤늦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발람이 자기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는데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축복하고 막 일이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아마 두고두고 이 원한에 사무쳤는가 봐요. 그래서 뒤늦게 무슨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술로는 내가 건드리지 못한다. 그렇지만 여자로 저들을 망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라고 했느냐? 주술의 힘은 실패했지만 유혹의 힘은 성공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압의 여자에게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기획이 발람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모세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발람의 사건에서는 모세는 없는 듯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발람이 일으킨 이 문제, 그리고 바알부올에서 이 음행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누가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느하스라는 그 인물이 해결해 주죠.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민수기 25장 11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간단하게 말하자면 모세 없어도 이제 하나님은 화를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신다. 전에는 이 일 다 누가 했습니까? 전에 이 일 다 모세가 있어야 다 해결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막 죽은 듯이 언급이 안 되는데도 비느하스가 이 일을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돌이킨다. 이런 점이 주목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성경은 질투라고 했는데 이것은 열심으로도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비느하스를 최고의 모범, 최고의 사표로 삼고 예수님 당시에 무슨 당이 있었습니까? 열심당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당이 바로 비느하스의 열심을 본받기 위해 만들어진 당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있었던 그 사건으로 무려 24,000명인가 그렇게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24,000명이면 한 지파가 그냥 제일 적은 지파가 시므온 지파가 22,000명으로 나오는데
한 지파가 그냥 없어진 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모든 지파별로 다 모아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인구 조사를 하자. 그래서 제2차, 민수기에서는 두 번째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1차 때는 출애굽 1세대가 있었을 때 인구 조사를 한 거고, 제2차는 이제 누가 다 죽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 조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목할 것은 최고 많이 늘어난 지파와 최고 감소한 지파를 보시면 두 개가 딱 눈에 띄죠. 므낫세 지파는 몇 퍼센트 늘었습니까? 무려 64%가 늘었죠. 나중에 므낫세가 급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한테 먼저 땅 달라고. 그죠?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제일 먼저 땅을 먼저 받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숫자를 제일 많이 줄어든 지파는 몇 점입니까? 63%만. 그래서 22,000명 시므온 지파. 그래서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어디에 흡수됩니까? 너무 작으니까 시므온 지파는 어디에 붙어가지고 흡수가 되어버립니까? 유다 지파 안에 땅을 같이 받으면서 나중에는 아예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유다와 시므온은 같은 땅에서 산다고 나중에 지파 땅 분배할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계를 내면 1차 때는 60만 3천. 그래서 레위인들 2만 2천 합치면 62만 5천. 2차 때는 61만 천. 레위기 2만 3천 다음에 62만 4천. 그래서 1차, 2차 차이, 총 인구 차이는 0.13%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런 통계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을 펴시고. 파워포인트 펴세요. 네. 다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관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느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죽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가정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방문에 이르러 엎드리되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막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다. 우리가 도보로 지나가더니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가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21장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면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줄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방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스렛 굴짝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있는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을 때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에 비타는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다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만다나에 이르렀고 만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라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코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제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보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알을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곳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도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엘드리에서 싸우려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다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따라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것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시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느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도체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되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한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꼭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니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실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려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르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을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때리고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하느니라.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렀으면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들을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립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 우리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피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신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라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의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북쪽 산에서 들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더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라. 야곱의 특별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고 나는 너희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주머니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이 끝나버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백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본점을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락이 가서 본즉 발락의 번점을 곁에 섰고 모압 보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니 발락이 예언하여 이르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되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니거늘.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의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락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립니다.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웠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 목배 같고 물가의 백향 목배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었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그들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휴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멜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멜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족 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띨 해변에서 애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애들을 괴롭힐 것이나 그로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25장.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래야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숙별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고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보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보올의 일로 명령에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한다. 이스라엘의 상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가차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르덱에서 난 아르 종족과 아르디에게서 난 아르디 종족이라. 이는 가짜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이라. 이 에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주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르스에게서 난 베르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르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일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아에게서 난 부리 종족과 야스백에서 난 야스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레덱에서 난 세레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앗을 낳았고 길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앗 종족이라. 길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김에게서 난 세김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었고 딸들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기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데겔에게서 난 데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2,500명이라. 이삭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르과 나아만이라. 아르덱에서 아르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암에게서 수암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암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 이름은 세라다.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나단의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분이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나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상기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스를 나누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린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제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디안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달구를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이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27장 요셉의 아들 문하세 종족들에게 문하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스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에 물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고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자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테레자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또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예, 우리 한 5분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남은 사흘 동안도 하나님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된 것들 그리고 헛된 것들 다 싸워 이기고 하여 주시고, 밖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환난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하나님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늘 나를 성찰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